통하여서 따라 합시다. 축복, 축복.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본을 이루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정심 식사 시간에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악독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심 식사 시간에 게다가 식사로 초대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화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여러분, 화가 있다는 것은 이퀄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심 식사 시간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war라고 하지만 슬픔과 또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45절에는 그 옆에 있던 율법 교사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도 모욕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45절에 모욕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 교사가 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세 가지 화 있을진저 what to you 하면서 세 가지 화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세 번이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율법 교사와 서기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대부분 율법 교사고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이었고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바리새인이라고 호칭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왜 화를 말씀하셨을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온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주님은 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화 있을진저 앞에서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화라고 말씀하시는 죄는 뭔지를 깨닫고 화 가운데서 우리를 복된 자로 옮기신 그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오늘
나누게 되는 4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는 율법 교사겠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 조상들도 역시 구약 시대에도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인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느냐? 물론 선지자의 무덤은 이전에 벌써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을 하고 또 이것을 꾸미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들이 하면서 무덤을 만들고 조성하고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풀을 뽑으면서, 쉽게 말하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뭘 하는 자들이냐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서 지금 무덤을 단장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23장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거라고.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오늘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자라는 거예요. 슬픔이 임하는 자요, 재앙이 임하는 자요, 재난이 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게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선지자가 살아 있어요?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있냐 말이에요. 없다면 뭐예요? 여러분도 율법 교사처럼 선지자를 오늘 죽인 자가 되는 거죠. 그 자는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축복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열심히 구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받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을 구하라. 오늘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성경책에 보면 선지자를 대언자라고도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지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 선지자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 선지자를 없이 하면 그도 선지자를 죽이는 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된 삶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불쑥불쑥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의 선지자가 열심히 말씀을 나에게 전하고 기뻐서 전하고 말씀을 너무 잘 먹고 잘 받으니까 선지자가 우울해하고 선지자가 말을 해도 말을 전해도 안 듣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너무나 잘 받아서 선지자가 막 기뻐서 일하는 그런 선지자가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삶은 다름이 아니에요. 나의 선지자가 오늘도 살아있는가? 나의 선지자가 오늘도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라면 무덤 속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선지자는 말씀이 전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도 말씀이 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데요. 세상이 죄가 가득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선지자가 열심히 기쁘게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크면 말씀이에요. 율법 교사에게는 말씀을 줬거든요.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율법 교사요 서기관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식사 시간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끌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식사 시간에 화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축복을 해주시고, 또한 믿음의 본을 이루는 자라면, 믿음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구하라. 오늘의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화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화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살리면, 또 선지자와 함께, 아니 선지자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대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식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화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잖냐. 근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이 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려고 하는 자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지도 않고 지식의 열쇠를 열어주지도 않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화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5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에게 주신 것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 그 지식의 열쇠는 열 수 있는 거예요. 열 수 있는 거. 무엇을 열 수 있는가? 지식을 알고자 할 때 지식을 잘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바로 지식의 열쇠예요. 여러분, 아무나 서기관이 되지 않겠죠. 아무나 율법 교사가 되지 않겠죠. 아무나 구별시키지 않으시겠죠. 근데 지식의 열쇠가 없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지식의 열쇠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화가 임하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심히 배워야죠. 깨달으려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성도와 축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와 성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오늘의 지혜를 구하라. 오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도록 지식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셨다는 거.
근데 그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화를 말씀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뭐 했대요? 막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의 열쇠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를 내가 얻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사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한 말, 해야 할 말, 지혜로운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화가 임한 이후 지식의 열쇠를 갖고만 있은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도 열쇠를 주지 않은 거예요. 축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식의 열쇠니까 그 지식의 열쇠는 나도 빛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요, 또 지식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식의 열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식의 열쇠의 최고봉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지혜예요. 그래서 화의 반대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비춰주셨나요? 화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복은 브레스요, 믿음이. 그리고 복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는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자요, 또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본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두 번째는 반드시예요. 믿음의 본을 이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워야 돼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배우고자 해야 돼요. 왜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에 초대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야. 너희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서기관이요, 율법교사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별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도 화가 임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 게다가 너는 유대인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율법교사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너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근데 주님이 식사 시간에
초대한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기를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제자들 예수님의 키우신 제자들도 다 뭐예요? 핍박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르지 못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바른 율법 교사, 꼭 필요한 서기관이 되고 또한 바리새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교회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바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주님은 그런 자들이 결국은 뭐까지 해요?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무덤을 따듬을 뿐만 아니라 또 피를 흘리는 자가 되고 또 무덤을 만드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를 갖고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